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는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셨는지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도 자연 만물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쓰임받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 선한 도구냐 악한 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덧해 줍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던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귀한 일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예수님은 누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은 마리아는 갈릴리 그 지역 중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무명의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도 빌립이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네일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며 이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마음을 안정하고 말씀을 유념하여 잘 들으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이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오히려 크게 놀라고 마음은 혼란하고 불안해집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지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을 낳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처녀인 자신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본 적도 없고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면 최소한 왕궁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야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같이 무명의 시골 처녀를 통해서 그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가에서 태어나든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집에서, 배경 튼튼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땅이라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갈릴리 나사렛에
작은 마을에 사는 무명의 시골 처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실제적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잠시 잠깐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악한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쓰임받는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순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은 누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꿨는데, 아이를 갖고 꿈을 꿨는데, 태몽을 꿨는데 그 아이가 왕이 된다고 그런 꿈을 꾸면은,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은 어떨까요? 일단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비전을 갖고 그 아이를 이제 잘 키우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으로 그 말은 그림의 떡입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죠. 왜냐?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처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은 아직 동침은 하지 아니한 상태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이제 결혼하기 1년 전에 우리로 말하면 약혼이라고 하는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사실 결혼한 거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침은 하지 않지만은 이 정혼한 상태에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요? 이제 음란하게 한 것, 간음한 것으로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을 뿐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 마리아를 끌어다가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남자를 아는 여자였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한 상태였다면 결코 마리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임신한다는 말입니다.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은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단정하고 순결한 처녀였기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도 참된 안식도 참된 평강도 결코 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오직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신부로 순결하게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복된 신부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순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은 누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잉태하는 일은 결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약혼한 요셉에게 버림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처녀 마리아가 꿈꾸던 그 행복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설령 그가 살아도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나에게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도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자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이 자기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과연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큰 고통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과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시간도 물질도 몸도 드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전적인 순종을 하려면 먼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만 이제 주의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죄와 사망으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루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라고 자원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